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속거나 아니면 배반을 당하거나 사람한테 그렇게 받는 상처는 참 이 회복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상처 주는 사람이 대부분 가까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목회도 똑같아요. 그냥 그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그냥 사랑의 대상이고 용서의 대상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결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님을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만 유일하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늘 우리는 배반하면서 살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좀 회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나오신 분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통과해서 이제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오늘 마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파격적인 퍼포먼스, 톡톡 튀는 개성으로 잘 알려진 팝 아티스트 낸시 랭. 독창적인 작품 세계로 국내외에 주목을 받으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거침없고 당당한 모습 뒤에는 홀로 감당해야 했던 아픔의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외로움 속에 눈물 짓던 시간을 지나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아티스트 낸시 랭을 만나봅니다. 네, 국내 최초랍니다. 이런 이름이 붙어요.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아우, 애도 같이 인사라네요. 네, 우리 코코 샤넬. 코코 샤넬이에요? 낸시 랭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린. 그러니까. 애 갈았나 봐요. 되게 깨끗해졌어요, 이번에. 그쵸. 그죠? 제가 원래 저희 코코 샤넬은 집에 있고 사유리가 선물해 준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코코 샤넬과 제가 20년 동안 같이 늙었다. 그래서 이제 작품으로 버블 코코를 새로 탄생시켰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스토리를 사유리가 보고 일본에서 실제로 수제 인형을 똑같은 애를 찾아서 주문을 해서 이게 날라와가지고 서울에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해준 거여서 제가 좀 일부러 데리고 나왔어요. 네. 어쩐지 예전에 깨끗하죠? 오래된 아이 걔. 안 늙었어요. 안 늙었어요. 땡땡해요. 늘 함께 다니는 20년 동안이면 오랜 세월인데 그 코코 샤넬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우리 코코 샤넬은요. 제가 외동딸이라 어릴 때부터 반려견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17년간 암투병하다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근데 당시 살아계실 때는 고양이를 그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뭐 요물이다 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서 못 키우게 했었는데 제가 그걸 어기고 입양을 그냥 용품이랑 싹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서 너도 나가라죠, 뭐. 그쵸. 그래서 다음날 쫓겨났어요. 어머, 진짜?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지인한테 용품과 제가 입양한 고양이를 막 울면서 보내고 이제 이후에 일본에서 제가 전시가 있었는데 전시차 갔다가 그냥 이렇게 다니다 보니 수제 인형 가게가 있었어요. 거기는 고양이 인형들만 있는 거예요. 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무슨 샴 고양이, 페르시안 뭐 이렇게 걸어 포즈가 여러 가지인데 얘가 좀 이렇게 쥐를 잡는 듯하게 있었어요. 근데 이 고양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고양이에요. 일명 그냥 들고양이, 길냥이입니다. 삼색 길냥이여서 저한테만 이렇게 텔레파시를 딱 주는 느낌이 와가지고 그 많은 명품 고양이들 중에서도 저는 이 길냥이를 딱 선택을 하고 대리만족이었죠. 저의 실제 살아있는 고양이를 입양했다가 보내게 돼서
대리 만족으로 어디든 데리고 다녔어요. 해외 전시, 그러니까. 국내 전시, 네. 하물며 방송까지도 네. 함께 하다 보니까 네. 전략은 아니었는데 저보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를 얘랑 찍으려고 그래 사진은 연예인 분들이나 일반 분들. 그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은 네. 야야 저 실행이 왔다. 이렇게 보면은 낸 실행이 고양이 보고 다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예. 그렇게 저와 함께 한 20년 가까이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코코 샤넬도 늙고 저도 늙은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낸시 랭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영어 이름이 어디 이름이에요? 제가 국적이 미국이어서 아. 네. 여권상에 있는 본명입니다. 아, 그래요? 네, 낸시 랭. 아. 그리고 한국 이름은 박혜령인데 아. 제 지금 거소신고증에 네. 두 개 이름이 같이 되어 있어요. 동일 인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랭이란 어. 성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제가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랭, LANG라고 성을 바꾼 건데 아, 그래요? 이게 글로벌한 성으로 미국성, 응. 중국성, 응. 중국성, 프랑스 여기는 응. LANG니까 랑이라고 발음하고요. 예. 미국은 랭이라고 예. 발음하는 약간 글로벌한 그러한 surname.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우리는 장난으로 야 실행이 왔다 실행이 왔다 아, 그러는데 다 그래? 그랬어요. 옛날에 조혜련 예. 언니랑 강호동 오빠랑 예. 뭐 강심장 SBS 예. 뭐 예. 찍을 때 다 예. 실행이 왔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지금 코코 샤넬과 20년 함께 하면서 지금 네. 작품 활동도 함께 하고 계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우리 코코 샤넬이 그렇게 같이 함께 늙어지게 됐는데 어느 순간 아 뭔가 영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수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근데 더 이상 늙지 않는. 그래서 아트를 승화시키자. 그래서 팝아트 고양이 버블 코코란 이름으로 제가 유화로 그림도 그리고 조각 작품 그리고 미디어 작품까지도 함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행복 아이콘으로 만들었거든요. 무엇이든지 될 수 있고 시공간을 넘나드는 버블 코코로 탄생시켰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고양이 하면 네. 별로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았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뭐 고양이 그렇죠. 너무 네, 뭐 너무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럼요. 애묘인이 엄청 많아졌고 이제 고양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나 뭐 요물이다, 뭐 고양이는 좀 뭐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한테 네. 행복을 주는 반려견, 반려묘가 됐죠. 그렇죠. 네. 잘 때도 같이 자요? 아, 한번 같이 자다가 예. 얘 깔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옆에 베개에다가 같이 이렇게 좀 자고. 네, 옆에 사이드 테이블 같은 데다가 잘했어요. 아, 깨고 나니까 조금 왜냐면 마음이 안 궁금하잖아요. 좋더라고요. 예, 예.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팝 아트라는 장르가 국내 최초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어릴 때 이 생각을 하고 쭉 자란 거예요? 아니면 어느 날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예. 굉장히 예체능 미술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때는 제가 외동이라 그런지 저희 어머님이 뭐든 하겠다라는 걸 다 서포트를 해주셨는데 밀어주셨구나. 네. 그래서 뭐 피겨 스케이팅부터 시작해서 제가 하고 싶은 모든 학원들은 다 하게 해줘서 제가 이 공중회전 전 단계 스피닝까지 막 배우고 그랬어요. 뭐 테니스부터 태권도 제가 하고 싶다고. 보통 좀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막 그렇죠. 너 하게끔 이거 하잖아요. 해봐, 이거 해봐. 이것도 좋대 이러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은 당시 해외에 네. 사업 때문에 많이 가시고 네. 집에는 저희 함께 계시는 뭐 도우미 아주머니, 뭐 가정교사, 외할머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는 스스로 제가 막 뭘 배우고 싶고 이런 게 더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더 미술, 그리는 거에 제가 스킬이 있고 관심이 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대를 가고 싶어졌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미술을 하게 됐는데 팝 아티스트로서 국내 최초는 아니에요.
제가 홍대미대 서영학과 학사 석사를 졸업했는데 저희 선배인 이동기 선배라고 계세요. 아톰하우스라는 캐릭터, 아톰과 미키마우스를 섞어놓은 캐릭터로 창조한 그 저희 선배님이 팝아트를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계속했고 당시 교수님들한테 많이 혼나고 왜 만화 그리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그 현대미술 안의 팝아트, 마치 앤디 워홀이나 리히텐슈타인 같이 그러한 작품 장르를 시작한 건 이동기 선배님이시고 이제 대중적으로 이 팝아트를 모두 알린 건 그게 이제 국내 최초로 낸시랭이라는 그런 순서가 된 거죠. 그런데 평범한 친구들처럼 부모 품에서 자라지 않았잖아요. 근데 굉장히 잘하는 어린 시절에 좀 외로움 많이 타지 않았을까 싶은데. 많이 외로웠고 지금도 외로워요. 저희 어머님이 해외에서 굉장히 큰 사업을 이미 일찍부터 도미를 하셔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미국에서 사시면서 회사를 경영을 하셨어요. 당시는 그게 엔터테인먼트 사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프랭크 시나트라, 뭐 톰 존스, 앤 메리 같은 당시는 그게 되게 유명하신 가수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의 콘서트를 뭐 이렇게 해외를 뭐 동남아시아든 해외를 그렇게 하는 지금 생각하면 엔터테인먼트 사업으로 대단한 일을 돈을 쓸어 담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옛날엔 그게 다 현찰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한국에 이제 왔다 갔다 가족분들은 한국에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늦게 저희 아버지를 만나시게 되셔서 저를 늦게 낳으셨어요. 인큐베이터에도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외동인 건 거예요. 엄마가 몇 살에 낳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40 다 돼서 나셨다고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완전 노산이죠. 저희 어머니가 42년생 말띠셨거든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굉장히 늦게 결혼하시고 굉장히 늦게 나신 거라 저는 항상 외로움이 있었고 그 이후에 한국에서는 이제 다른 사업을 이제 뭐 수입 수출 무역을 하셨지만 그래도 항상 해외를 많이 계시니까 그쵸. 제가 많이 외로웠죠. 엄마 손을 그리워하는 나이에 엄마랑 많이 같이 못 있었네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되게 어려웠어요. 또 제가 어릴 때부터 계속 살던 곳이 압구정 현대인데 집이 60평 넘게 커서 현관 들어오면 방이 한 6개 되는데 제 방 있고 안방이 저 끝에 있어서 그쵸. 이게 복도가 먼 거예요. 엄마와 딸 사이에 다른 가정들은 막 엄마 나 뭐 성적표 뭐 숨기려고 하는데 저는 성적표를 드렸어요. 너무 바쁘셔서. 근데 제가 성적이 잘못 나오든 잘 나오든 엄마랑 얘기하고 싶은데 지금 생각해도 안방에서 항상 문이 닫혀 있었는데 이거를 열 때 똑똑똑 노크라고 열 때 한두 번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어려워서. 어려웠구나. 엄마인데도 어려워서 문 열고 들어가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음악을 클래식을 틀어놓고 담배도 피우고 계셨고 항상 서류 이렇게 보시고 안경 끼고 이 이미지만 강력해서 네 아버지는 보통 좀 엄마들하고 달랐어요. 다르네요. 엄마 아빠가 좀 다른 이미지였어요. 아버지가 오히려 좀 더 가정적이시고 왜냐면 어머니가 이끄시는 회사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옛날에는 그런 형태였어가지고 그러면은 제일 엄마 손이 멀었으면 좋겠기도 하지만 손이 많이 필요한 게 사춘기 때거든요. 사춘기 때는 엄마랑 더 멀어졌었어요? 엄마는 어디 계셨고?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저 태어나서 볼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기억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외국에 있었지만 하이스쿨 뭐 계속 그랬어요. 아, 그러면 한국에서 쭉 있었던 게 아니라 거처가 어떻게 돼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한국. 한국. 네,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국적이 미국이신 거예요. 20년 이상 사업을 미국에서 회사를 오래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영을. 그래서 자동 이중국적. 이중국적. 저는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나도 자동 이중국적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쭉 한국에서 공부했어요? 공부하다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암투병이 시작됐을 때 저한테 숨기고 모든 가족들한테 낸시 숨겨라. 외동이니까 충격받을까 봐. 그래서 갑자기 해외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어디? 그게 필리핀 마닐라에서 영국식 있어요. 국제학교인 브랜트 인터내셔널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를 제가 교복 입고 다녔죠. 그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중학교 연합고사 다 치르고 고등학교 다 배정이 됐는데 네. 엄마가 가라. 갑자기 영어 공부도 못하고 준비도 못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ESL 시작부터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이유가 저희 엄마 암투병이 시작된 건데 그걸 모르고 갔고 다들 숨기셔서 한 2년 후 있다가 사촌 언니의 말 실수로 알게 돼서 제가 대성통곡을 펑펑 울었어요. 혹시라도 그때 잘못돼서 저희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게 되면 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알지도 못하는 내용도 모르고 전 그냥 연합고사 치는데 갑자기 그냥 가라고 그래서 가라 가서 영어 준비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열심히 거기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걸 뒤늦게 알게 돼서 되게 마음 아팠지만 더 엄마랑 어떻게 보면 더 끈끈해지게 된 계기도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꿈도 있고 하잖아요. 대학 진학은 어디로 하고 뭐 이런 계획도 있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뭐 어머니 곁으로 가까이 올 수밖에 없고 다 바꿔졌겠는데요, 계획들이? 그래도 저희 어머니가 그 투병을 대수술과 잘 이겨내시고 괜찮아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접하게 되고 물론 방학마다 항상 뭐 미국이랑 한국이랑 여러 나라를 가긴 했어요. 근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한국으로 끌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약간 조금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IB 코र्스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Baccalaureate이라고 전 세계 국제학교들 다 있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선택이에요. 내가 아이비리그 학교를 가고 싶으면 이 IB 코र्스를 디플로마나 서티피케이트를 따야 돼요. 근데 저는 예일대 페인팅 미대를 가고 싶었기 때문에 그거 준비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고 근데 막상 졸업을 하니까 제가 문남동료 외동딸이라 들어와라. 엄마가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다시 입시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예일대 페인팅 준비로 그냥 내 꿈과 상관없이 왔으니 그 그쵸. 스트레스가 굉장했겠어요. 그럼요. 엄마하고 많이 부딪혔겠는데요. 부딪혔죠. 그리고 또 입시가 달라서 저는 그냥 국적이 미국이라 자동으로 갈 수 있는데. 아니요 특례로 그냥 들어가져요. 전산상 외국 사람이라서. 그렇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당시 석고대생 시험과 그리고 국영수, 수학의 정석? 우리는 그런 거 안 하고 옆에 칼큘레이터 계산기 놓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시험 보는데 여기는 다 암산이고 수학의 정석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너무 어렵고 영어도 우리는 문학을 배웠는데 잉글리시가 뭐 마크베스, 뭐 셰익스피어 시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문법이니까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쨌든 또 공부를 다시 다 하고 새롭게 또 시작을 했네요. 맞아요. 대생도 또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서울대와 홍익대학교 미대가 최고라고 해서 근데 하나만 시험 볼 수 있어가지고 서울대는 보통 미학 쪽 그리고 홍익대는 이제 전반의 아티스트로서 나오는 학교다 해서 홍익대학교를 선택을 해서 이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홍대 미대를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도 대립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대 영문과를 들어가길 원했어요. 왜? 당시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시집 잘 가는 이런 게 이대 영문과라는 게 있대요.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현모양처고. 현모양처고 그다음에 좀 그래도 여자 대학교를 나오면 좋은데 시집가지 않겠니? 뭐 이런 그림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예전에 김혜수 씨가 영화 나온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이게 아마 그 어른들의 맞아요. 그런 게 있어서 그랬나 봐요. 엄마의 하늘 네가 풀어다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제가 엄마 이대 영문과 너무 이대는 훌륭한 대학인 건 아는데 내가 영어 선생님 되겠냐고. 그렇지. 나는 아티스트의 뜻이 있다. 그래서 당시 저희 어머니가 학원도 안 알아봐 주셔서 제가 알아봐가지고 제가 알아서 학원 알아서 돈만 주시고 제가 다시 여기 대생과 이거 미술을 배우면서 이제 홍대 미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아프시면 이게 사업이 어머니가 하시던 거라 맞아요.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나요? 어땠어요? 정확하세요. 네.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경영이 원래 CEO가 오너가 있으면 다 이렇게 뽑아서 해야 되는데 옛날이라 가족들을 다 그렇죠. 네, 세웠겠죠. 배치해서 했기 네,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어머니가 아파서 무너지시니까 비행기를 못 맞아요. 타시니 결국은 이제 사업이 다 결국에는 주저앉게 됐고 그래도 뭐 부자가 망하면 3년은 간다고 그래서 말 그대로 몇 년 동안은 상관이 없었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되니까 집이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기울게 돼서 어느 순간 제가 가장이 됐어요. 네, 돈 벌 줄도 모르고 외동딸로 초등학교 때부터 뭐 해외여행 다니면서 돈만 쓰고 살다가 그리고 저는 또 아티스트가 꿈인데 네, 그래서 제가 연예인은 아니고 그래서 정통파 아티스트로 대학원 때부터 미술계에서 작품 활동하다가 2003년에 베니스 비엔날레를 향한 초대받지 않은 꿈과 갈등이라는 주제를 제가 만들어서 퍼포먼스 작품을 해갖고 서울에 왔을 때 이제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저한테 비춰진 그때 20대. 네. 아가야 때. 네. 그러면서도 이제 방송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젊은 20대에 당찬 여성 아티스트가 나왔다 해서 막 포커스가 되면서 그렇죠. 저의 방송 활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이야 뭐 여러 변호사, 의사, 뭐 셰프 다양한 전문직 분들이 방송 나와서 진짜 연예인 분들과 같이 뭐 MC 진에 예능도 나오시고 많은 뭐 CF도 찍고 다 하시지만 제가 나왔을 땐 그런 분들이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초였어요. 방송에 나올 수 있으신 연예인 분들은 가수, 배우, 그리고 개그우먼, 개그맨, 그리고 아나운서가 방송에 나오시는 분이고 그때는 의사 선생님도 이렇게 동그랗게 타가지고. 흰색 가운 입고 잠깐 나와가지고 얘기 나와주면 잠깐 화면에서 벗어나주는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술 쪽 아티스트인데 방송을 나와서 하니까 얘는 가수도 아니고 배우도 아니고 뭐 개그맨도 아니고 앵커도 아닌데 얘 방송 왜 나와 하면서 그때 좀 되게 많이 또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래요. 그래서 모든 인터뷰 오시면 기사마다 낸시랭은 아티스트입니까 연예인입니까 이 질문이 진짜 수백 번은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암투병을 몇 년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암투병을 거의 17년 가까이 오랜 시간 하셨는데요. 이게 한 번에 17년이라는 게 아니라 다시 재발되시고 대수술과 항암 치료가 4번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그걸 토탈 제가 잡아서 17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모든 병원들에서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레코드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네. 대단하네요. 그게 저희 어머니도 너무 고통스러웠지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딸 낸시를 외동인데 내가 죽으면 이 험한 세상에 너무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란 얘를 앞으로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할까라는 생각이 많으셔서 어떻게든 그 고통을 다 참아가시면서 저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셨었던 거죠. 솔직히 엄마가 사실 죽고 싶으셨대요. 이 암투병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러면 엄마는 아프고 나는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내 속병이 생기거든요. 그런 적은 없었어요? 대학원 때쯤에 또 아픈 가정사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라는 저의 친아버지라는 분은 그 투병하시는 어머니와 돈 벌 줄도 모르는 이 외동딸인 딸을 버리고 집을 나가셨어요. 근데 이것도 뭐 나가겠다, 뭐 나는 이렇게 해서 뭐 끝나겠다 이런 얘기도 없었고 그냥 저희 어머니가 당시 차려주신 사업체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출근하시는 것 같이 나가시고 안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아버지에 대한
아픔이 있네요. 아픔과 원망과 복수심 비슷하게 하여튼 굉장히 분노가 있었고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아버지라는 분을 가족을 이럴 수가 있나. 이끌고 리드하고 지켜야 되는 걸로 나는 알고 있는데 내 주변 친구들도 가정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집도 저희 어머님이 다 그렇게 했던 거를 집이 망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암투병으로 그렇게 고통을 받고 환자인데다가 자녀도 하나밖에 없는데 게다가 아들도 아니고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이때에 이러실 수가 있지. 버리고 그냥 잠적할 수가 있나. 그때 받은 충격과 그럼요. 고통은 너무 컸고 그래서 뭐 아버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이 구구절절한 걸 말하고 싶지도 않고 제 사생활이잖아요. 아픈 사생활이라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그러니 의지할 곳 하나도 없는 아버님까지 그랬으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혹시 하나님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미 유복한 유년 시절 때부터 알았어요. 오. 그래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제가 계속 압구정 현대에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외동이라 다 집에 이제 없고 이러니까 제가 막 탐험하듯이 저희 강아지를 데리고 항상 주변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작은 압구정 성당을 가게 됐어요. 어려서 성당과 기독교의 차이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거죠. 가서 성당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이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리도 공부도 그냥 가서 하고 그 크리스마스 때 막 그런 뮤지컬도 막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교회 언니 오빠들이잖아요. 네, 같이 다니고 그렇게 전 굉장히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그냥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다녔어요. 내 놀이터인 거죠. 그냥 그쵸? 나를 늘 주일마다. 행복하게 해주는. 네. 그리고 그 안에 분위기도 전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약간 미적 감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네. 그 압구정 성당 들어가면 그 안에 이 아키텍처라고 하죠. 하여튼 이 건물과 이런 막 성스러운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갈 때 제가 기독교로 바꿉니다. 왜 바꾸게 됐어요? 아주 간단한 이유였어요. 네. 남자애가 좀 괜찮은 애가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 저 그때 너무 순진해가지고 그런 거 없었고 다만 제가 성격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은 환경을 해주셔서 되게 솔직하고 직설적인 성격이었는데 항상 성당 다닐 때 많은 어머님들이 이거 면사포 쓰고 성모 마리아 동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고 항상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예배, 당시 미사 때도 항상 마리아님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니 우리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 믿는데 물론 성모 마리아도 굉장히 존경받아야 할 땐 분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처녀의 몸으로 그건데 그냥 인간의 선택받은 그런 성스러운 존경받을 분인데 왜 자꾸 하나님 같이 이렇게 섬기고 왜 다이렉트로 기도를 안 하고 왜 자꾸 마리아님을 통해서 기도할까? 제 성격상 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다 해서 그게 기독교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또 광림교회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광림교회를 갔죠. 중학교 올라가면서. 너무 웃기다. 네. 광림교회를. 엄청난 깨달음을. 그러니까. 네. 그렇게 기독교로 바꾸게 됐는데 여기 에피소드가 또 있는 게 그날따라 너무 신도들이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고 거의 교회가 엄청 커요. 그래서 어디가 예배당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결국은 못 물어보고 그냥 내가 찾아보자. 그래서 막 찾아서 계단 막 올라서 문을 탁 열었더니 목사님 뒤통수에 신도들이 싹 보이는 거예요. 단 쪽으로 갔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놀라서 문 팡 닫고 막 뛰쳐나와서 광림교회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간 데가 소망교회예요. 이제 우리 집이랑 가까운 교회가 어딨지? 했더니 이제 그 소망교회여서 박선희 목사님께서 있으실 때부터
쭉 지금까지 계속 소망교회만 다니다가 근래는 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게 성당에서 압구정 성당에서 소망교회로 그렇게 됐구나. 네, 그렇게 보통 그렇게 생각 못 하는데. 그렇죠. 네. 그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네. 기도하면 되지 마리아를 통해서 하느냐 네, 이런 어릴 때도 깨달음이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게 의아했던 게 아마 제 성격상 제가 다이렉트 성격이라 네, 네. 그랬나 봐요. 너무 귀엽다. 근데 사실 이끌어주는 사람 없이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 한 거잖아요. 네. 그러시다가 혹시 하나님을 떠나거나 방황한 적은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 가장 큰 백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거든요. 외동이고 또 저의 친아버지가 저희 아픈 어머니랑 저를 버리고 사라지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행복한 가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감사하고 그냥 일단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나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가까워졌다거나 네. 아니면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거나 뭐 그런 간증이 간증. 있잖아요. 사실 예. 너무 많아요. 사소한 것부터 큰 것까지 너무 많아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를 진짜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쉽게 얘기하면 뭐 담배나 술이나 뭐 이런 걸 끊었다거나 뭐 이런 그럼요. 것도 있어요? 있죠. 아하. 제가 이제 네. 하이스쿨 외고에서 다니다 보니까 네. 저희 국제학교에서는 다들 담배를 폈어요. 스모킹이. 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네. 제가 이제 홍대 미대 서양과를 갔잖아요. 네. 홍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다들, 미대라서 그렇죠. 다 담배들을 좀 여자 학생들 다 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이어 피게 된 거죠. 그런데 응. 제가 이제 담배를 끊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한국에 들어와서 응. 서만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거예요. 1학년 때, 새내기 때. 처음 가봤지. 네. 통성기도 처음 들었어요. 내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남의 기도가 남의 들어가지고. 기도가 막 들어오다가 네. 어쨌든 막 쓸려서 나도 오고 네. 하다가 네. 하나님 제가 담배도 끊겠고요. 뭐도 하겠고요. 막 다 네. 기도를 막 약속을 막 해버렸네. 네. 돌아왔어. 네. 근데 마치 타임머신 탄 것 같이 네. 느낌이 달라요. 일상으로 돌아온 거야. 애들이 친구들이 학교 가니까 왜 그래 너? 뭐 담배 다시 입에다가 이렇게 해서 뭘 안 펴? 나 끊었어. 와 그냥 한 며칠 만에 다시 담배를 피게 되니까 죄책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련회를 안 갑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 어릴 때.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석사 때 논문을 쓰면서 다시 기도를 드리게 된 거예요. 담배를 끊게 해달라는 걸. 근데 이때는 다르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기억하시죠? 하나님 제가 그때는 막 내가 하겠다 했는데 하나님 전 정말 나약한 존재입니다. 보셨죠? 제가 그거 끊기가 힘듭니다. 근데 저는 저의 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세계적인 아티스트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지금 20대인데 홍대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경사가 있어서 숨이 찹니다. 아니 제가 20대 때 이렇게 숨이 차면 죽을 때까지 작품할 건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인격체적인 맥락으로 하나님을 두고 제가 굉장히 구체적 기도를 드렸어요. 설득하면서. 그러고 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제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담배를 피죠. 자, 담배 피는 사람들은 밥 먹고 나도 피고요. 기분 나빠도 피고, 술 마실 때 피고, 기분 좋아도 피고, 심심해도 다 피고, 피겠거리가 있어요. 그림 그리면서도 피고, 그렇게 계속 핍니다. 그래서 갑자기 역겨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컨디션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무리해서 그런가 했는 줄 알았더니 계속 담배 필 때마다 역겨워서 끊게 된 거예요. 욕구는 있어요. 피고 싶은 욕구는 네, 있는데 원래대로 욕구는 있어요. 그래서 또 피우면 폈죠? 역겹고 그러면 또 역겨워서 이걸 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 마치 마법의 봉 뾰로롱 해서 내가 갑자기 담배 딱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욕구는 그대로 있는데 아예 피울 수 없게끔 역겹게 만들어져서 그렇게 해서 담배를 끊게 돼서 이 부분을 당신은 되게
강진을 하고 다녔어요. 그 확실한 그러네요. 기도 응답이었어요. 네. 그러네요. 그래서 많은 금연을 하고 싶으신데 네. 못해서 전자담배로 갈아타는데 전자담배도 솔직히 못 끊거든요. 연초 피다가. 그래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그러한 자세로 기도를 정말 내가 왜 이걸 끊고 싶은지, 내가 왜 그동안 안 됐는지를 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맞춤으로. 끊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 꼭 저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딱 맞춤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네. 반대하고 하잖아요. 혹시 어머님이 교회 가는 거 좀 네. 이렇게 막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요. 저희 어머님은 나신교셨어요. 나를 믿는? 나만 믿는. 그렇죠. 네. 경영이고 네, 사업가시다 그렇죠. 보니까 그렇죠. 점도 많이 보러 다니시고 제 기억에 집에 아파트 들어가면은 노란색에 빨간색 글씨들이 막 5만 군데 그렇게. 다 붙어 있고. 그죠? 부적이죠. 네. 맨날 보면서 그거 보면서 제가 막 뭐라고 욕하고 막 나가고 막 그랬었어요. 저는 이런 이제 걸 왜 붙여놔 이런 거. 엄마한테는 못하고 그냥 그렇죠. 부적에다 대고 여기다가 그냥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아, 낸시야, 뭐든 다 좋다. 너가 불교든 힌두교든 기독교든 모든 그런 종교는 다 좋은 얘기 하니까 엄마는 지지한다. 그래서 엄마 제가 하나님, 예수님 너무 좋아서 여기 이제 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지해 주셨어요. 뭐든 좋다. 그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어머니 아버지 기도잖아요. 맞아요. 엄마가 언제 믿고 가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됐어요? 다행히도 예. 하나님 영접하고 가셔서 천국 간 걸 제가 확신을 해서 예.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아무래도 그 어릴 때부터 제가 네. 어머님 하늘나라 가시는 그 순간까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그렇겠죠. 뭐 영혼 구원 위해서 많이 기도했겠지. 엄마네. 근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건 뭐 제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못 알아보는 시기까지 가셨을 때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면서 근데 목사님과 이렇게 집사님들이 순방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다니면서. 저를 막 못 알아보시고 그러셔서 제가 안 그래도 맨날 울고 힘들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다시 살짝 정신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셔서 제가 막 울고 기뻐서 그래서 기도 같이 그 병상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막 얘기 목사님이 해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찬양도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제가 또 설명도 드리고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진짜로 우시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해서 가고 그걸 다 똑같이 따라서 하시고 정말 참회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나님 믿는데서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전 그때 하나님께서 또 기적을 행해 주시나 보다 제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어머니가 다시 영접했으니까 저를 알아보고 이제 뭐가 되게 괜찮아 보이셔서 예. 다시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만 그렇게 됐고 반짝. 네, 반짝하고 결국은 하늘나라 가셨는데 그래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게 또 확실한 천국행을 천국을 갈 수 있게 그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너무 슬펐지만 동시에 너무 감사했어요. 거죠. 근데 유일한 가족이었던 어머니를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고 더 외롭잖아요. 네. 그래서 든든한 동반자를 좀 이렇게 찾고 싶으셨을 텐데 그런데 그쵸. 이제 큰 아픔이 있으셨잖아요. 그 힘듦을 또 어떻게 견디셨는지.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벌써 연차로 6년 전 일이에요. 네. 어머, 그래요? 네, 되게 이제 오래된 옛날 일입니다. 벌써 그러네요. 그렇게 됐네. 예,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엄마랑 또 친아버지라는 분도 일단 제 마음속에서는 없는 사람이지만 그냥 기사를 통해서 또 하늘나라 가신 거를 알게 됐고 그러니까 제가 외동이랑 혼자니까
이제 더 제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갈망, 열망이 더 깊어졌어요. 한 해 한 해 갈수록.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방송을 한다고 할 때 어떤 기도 제목, 내 실행이 제일 원하는 게 무엇이냐. 저도 그냥 평범하게 남들같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 그거였어요. 왜냐면 너무 외롭기 때문에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도 외동이었어서 외로운 게 항상 있었어요. 또 항상 외국에 오래 계셔가지고 늘 혼자였던 거죠. 그래서 항상 저한테는 반려견이 있었고 그렇죠. 우리 코코 샤넬도 사실은 그런 게 같이 영향이 끼친 건 거고 근데 가족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안타깝게도 결혼밖에 없죠.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결혼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좀 아쉬워요. 좀 다른 형태로 뭔가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게 있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결혼을 통해서 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연차로 6년 전에 너무 외롭고 막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막 40으로 40으로 여자가 막 치닫게 되면 주변에서도 30대 후반 되면 애들이 조금씩 다 미쳐요. 싱글들이 뭔가 40이라는 되기 전에 뭐 해야 된다. 숫자가 되게 큰 거야. 그 전에 뭔가 내가 결혼을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도 여자는 그쵸, 노산으로 가버리면 이제 아기 낳는 것도 힘들어지니까 뭐가 다 급해져. 그래서 실수들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도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함께 작용돼서 어쨌든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저의 사생활 시기를 보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시기가 있으면 참 많이 괴로운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멀어지느냐의 순간이잖아요. 네. 하나님을 원망하느냐 아니면 이 일 또한 감사합니다 하느냐 어땠어요? 저는 일단 하나님께 원망한 적은 없어요. 다만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극단적인 선택들 많은 연예인분들도 이런저런 걸로 하는데 크리스찬이라서 그것도 안 되고 저 진짜 하나님 몰랐으면 전 이 자리에 지금 없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원망한 건 없고요. 그냥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정말 죽겠으니까 계속 기도드렸어요. 그냥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일 저희가 속상한 게 사실과 다르게 기사가 나거나 사실과 다르게 나에 대해서 조롱을 할 때 정말 억울하면 힘들거든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서. 그쵸. 근데 저는 뭐 시작부터 연예인 분이 아니라 저는 미술 아티스트로 정통파로 하다 보니까 방송도 함께 하게 된 생기고 그런 맥락이라 저는 엔터테인먼트 소속이 안 되어 있었어요. 당시는. 그래가지고 뭔가 저를 대신해서 그런 미디어를 대항해줄 누가 없었던 회사도 없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없고 그리고 제가 항상 뭐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인터뷰를 하면 또 좋은 기자님들도 많으시지만 또 어쨌든 클릭수 때문에 제가 대답한 거랑 반박이랑 다른 희한하게 악마의 편지같이 곡해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타이틀과 내용들을 빠져먹고 막 붙이고 살을 이렇게 하는 거를 겪다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맞아요. 억울하고 하지만 그냥 반박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는 게 어느 순간에는 오더라고요.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상황을 나름대로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그냥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지 않으신 건데. 네, 원망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나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도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해드렸어요.
제가 고통 속에 있든 아니면 뭐 그러한 고통 속에 아니라도 뭐 기도를 하는데 저의 기도 끝에는 항상 저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기도하고 나서 하지만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대로 되시길 제가 원하옵나이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한 것처럼 예, 내 맞아요.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네. 맡긴 식이 됐네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었던 신앙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더 좋게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맞습니다,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인지라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아무리 똑똑하라 하더라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우리 집사님, 목사님 사랑하시고 저도 사랑하시고 이 모든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저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낸시가 행복해지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게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맞습니다. 다만 그 적정한 시기 그리고 왜 이러한 환란이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을 겪게 하시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과 믿음과 저의 아트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한 여성이 겪게 되는 어떻게 보면 불행 종합 선물 세트 같이 한 여성이 겪을 수 있는 극심한 것들은 제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거를 제가 아트로 승화시켜서 스칼렛이라는 작품 시리즈를 탄생시킵니다. 야,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다르군요. 예술 하여간 네. 그 고통의 아픔에서 과정 깎아낸 것들을 다시 승화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 개그맨들은 이제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야,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부드러워져서 못 웃겨.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어.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네. 아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으면 아트하는데 정말 하나님께 아뢰고 가면 승화될 수 있지만 아니면 혹시 내가 이게 작품을 해서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반의 괴로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때요? 맞습니다, 집사님. 미술에서도 현대미술, 컨템퍼러리 아트 쪽은 만약에 아티스트가 제가 불교든 기독교든 뭐든 자신의 종교 색깔이 막 나와지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맞아요. 그쵸. 선을 그어버리죠. 네, 선을 그어버리고 그 미술계로 딱 메인스트림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작품을 은유적으로 다 넣었어요. 그게 낸시랭의 시그니처 작품인 커브 요기니 작품들인데요. 그건 뭐예요? 순수한 어린아이 얼굴에 로봇 몸체를 한 인간의 뭐 심장이나 안에 장기가 밖으로 날것으로 날개라든지 그리고 면봉백을 딱 들고 있는 그런 이미지의 캔버스의 페인팅, 콜라주, 뭐 드로잉 이런 작품인데요. 이게 가장 지금까지 많이 컬렉팅이 됐고 주문도 계속 들어오는 그러니까 효자 상품 같은 저의 시그니처 작품이에요. 굉장히 재밌겠네. 눈으로 보기만 해도. 맞아요. 그래서 터브, 요기니. 그래서 터브는 금기시된 요긴인데 요긴이 자체가 우리 김학철 우리 교수님 제가 신학펀치 때 목사님이자 교수님이 산스크리트어에서 유래된 어원이라고 하셨죠. 전 그릭 어원인 줄 알았는데 그 요긴이가 사전적 의미로 천사 또는 사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spiritual messenger between God and human beings. 신과 인간 중간에서는 영적 메신저라고 풀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 안 나와지고. 근데 요긴이 자체가 세이탄 or angel, 천사 또는 악마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금기된. 그래서 저는 이 캐릭터를 인간들의 꿈을 이루어주고 죽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작품을 바라보는 관람객은 자신의 꿈을 이 터브 요긴이가 대신해서 이루어주고 희생을 하는 거죠. 에너지 다 쏟고 이루어주고 죽어요. 그런데 다시 또 다른 터브 요긴이로 부활을 해요. 이게 반복하게 되면 결국 제 자식과도 같은 터브 요긴이는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꿈이 다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라는 작품이 바로 터브 요긴이 시리즈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기독교적인 걸 제가 나름 넣었다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잖아요. 그러한 어떠한 부분들을 같이 스토리에 넣고 그리고 인간의 꿈을 이루어주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게 결국엔 우리 인간들이 행복해지고 기쁘길 바라는 거지 우리가 잘못되고 고통에만 있는 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메타포적으로 내용과 은유적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비주얼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그냥 일단은 막 시각적으로 막 좋아서 컬렉팅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작가를 좋아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제가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하나님이 나오고 기독교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때는 작품 설명할 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전도 방식을 그렇게 작품의 아트로 좀 녹인 부분이 저의 터부 요긴이 시리즈예요. 국내를 대표하는 팝 아티스트로 뭐 세계적인 갤러리 전시회까지도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나름대로 어떤 목표가 딱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가장 근래 거는 영국 런던의 사치 갤러리에서 초청 작가로 전시를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네, 작품으로서는 저의 꿈을 이루고 싶은데 저의 꿈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돼서 부와 명성을 한 손에 그래서 서울을 런던이나 뉴욕 같은 현대미술의 메카로 만들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의 달란트는 아트에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가 20대 때부터 모든 방송 인터뷰 때 얘기를 하면 딱 끊겨요. 부와 명성을 한 손에 여기서 끝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없어. 뒤에 잘리는 거죠. 국가 이바지 이것도 없어. 그냥 부와 명성으로 딱 끝나는 거죠. 오늘 네. 처음으로 이제 그 사실이 밝혀지는 거네요. 편집 안 여기 되겠죠? 네, 네. 여기는 이것만 나갈 수도 있어요. 앞에 부하 명성 잘리고. 그래서 저는 세계 선교를 네. 아트를 통해서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저의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누군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저의 동반자, 미래에 이제 저의 동반자와 함께 그런 사역을 아트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 네. 네. 오늘 따뜻한 얘기로 끝까지 잘 같이 하면서 참 많이 또 낸시랭에 대해서 배운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는 옆에 짝을 모시고 간증하러 오는 그날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루어 주세요. 예, 오늘 저 나와주셔서 만남의 복이 감사합니다. 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낸시랭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시편 23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받지 않는 삶,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삶, 그리고 여호와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늘 함께 하시는 삶.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삶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방송 보시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낸시랭, 오, 저런 믿음이 있었구나 아마 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